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건대가 인생의 전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무엇이건대, 내가 무엇이건대 이 복된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대 닭볶음탕을 먹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건대 주님 감히 이 대청소에 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건대 점프 50을 또 위에 기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그 감각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부 때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기도에 통달하고 말씀에 통달했으니까 시편도 쓰고 또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통달하니까 성전도 이렇게 짓지만 못하고 다 하고 그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설계도도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재료도 다 준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통달해야 되는데 이게 통달한다.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로 보니까 신령한 사람이다,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한 게 뭐냐 이걸 꼭 알아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사니까 그러면 스피리추얼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참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스피리추얼한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헬라인들이라 대부분이 그러니까 좀 스피리추얼한 걸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스피리추얼한 걸 이상하게 그러니까 무슨 뭐 아테네 신전 뭐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걸로 배워가지고 말하자면 왜곡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권선징악 뭐 이런 거 뭐 말은 좋은데 하나님의 경륜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 권선징악의 하나님 아니고 공의를 말하는 거는 이제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로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담기는 너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약간 뭐 토템이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이상한 영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정말 스피리추얼한 게 뭐냐 이걸 말씀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2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느니라. 아멘. 스피리추얼한 건 끌려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누가 맞았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화나는 건 당연하죠. 뺨 맞았으니까. 그런데 이 스피리추얼한 단계로 차원으로 들어가면 왜 화를 내? 꼭 화를 내야 돼?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 내가 쟤보다 낫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맞고 살 수 없어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다 이런 건데 그런 나의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거 나의 아픔 뭐 내가 생각하는 정의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에 있으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당연히 양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는 게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우리 주현 집사님 앞에 계신데 예원이가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혼을 내죠. 혼을 낼 때 이제 예원이가 중2이기 때문에 페어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정말 부모요 부모로 되어져 간다. 이 성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뭐 이제 이런 거죠. 이만영한테 뺨 맞고 예원이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하시니까 얘는 정말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속상하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은 이제 그런 어떤 경험담을 갖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페어하지 않아. 어쩔 때는 막 잘해주다가 어쩔 때는 또 뭐 혼내고 어쩔 때는 막 10으로 혼내다가 어쩔 때는 또 100으로 혼내고 그러니까 효력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예원이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엄마가 속상하다라는 것은 주연 집사님한테 당연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꼭 화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속상한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숨는데? 이거예요. 누가 너한테 벗은 걸 고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나타나셔도 숨지 않았는데 죄가 있으니까 숨는 게 당연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면 왼편 뺨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여기 보면 말 못하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상이 뭐야? 너 2대 때려. 너 3대 때려. 이렇게 안 하는데도 내가 들은 거, 배운 거, 경험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돼서 내 나름의 이제 율법적인 행위가 나가게 되는 거죠.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절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좀 더 이걸 논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하시는데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신분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자의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현상들 이면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게 이제 실체라는 얘기인데 그 영적인 배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에 따라 내 소속이, 내 주인이 누구냐 이게 결정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복음서도 읽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끌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끌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화를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천을 두르고 계시잖아요, 몸에. 근데 실제로 그 로마 형법상은 온 이제 그 실 한오라기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것도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초월적인 사건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수치를 겪는데 모욕을 겪는데 눌리거나 막 부끄럽거나 뭐 원망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표정이나 또 하시는 말씀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 이분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모든 예수님의 이런 말과 행동이 다 끌려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1부 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언약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그냥 가지고 있는 기본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난 농땡이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논쟁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분은 되게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뭐 언제 뭐가 나가고 언제 뭐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말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막 주머니에 구멍 난 듯이 돈을 쓰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걸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우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우리 무슨 뭐 채워주시는 무슨 물줍니까? 하나님께서 안 채워준다고 그러면 하나님 안 채워줘요 진짜.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지만 하나님도 엄격한 투자가세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인데 뿌려서 안 거둬주면 어떡해. 우리 주님께서 구멍난 주머니는 축복 안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러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예요. 뭐 이러고 맘 편하게 살아요. 안 채워줘, 안 채워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아서 반면에 또 내가 꼼꼼히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또 두려워해요. 그런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막 평안의 마음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일하고 이 성전이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거, 그 뜻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걱정의 영에 끌려가는 거구나. 장로교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배워야죠. 장로교에 없으면 좋은 거 배워야죠. 내가 기뻐요. 그럼 기쁨의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선물을 빼앗겼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데 내가 걱정의 영에 충만하면 선물을 받아도 걱정이야. 아, 갚아야 되는데 부담이 되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끌려간다. 하나님께 끌려간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아까 역대상 읽었잖아요. 이제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내가 예물됐다. 지금 다윗 왕이 내가 예물됐습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예물이요 거룩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사소한 것까지 끌고 가셔. 사소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예. 그러니까 그분은 사소한 데서 이제 끌려가지 않으면 아 이게 또 반대급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거미줄같이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거미줄은 나를 살리는 거미줄, 나를 보호하는 거미줄, 원수마귀 거미줄은 나를 파괴하고 내 거를 도둑질하는 거미줄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는 거를 다른 양상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명사인데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지시라는 게 10년에 한 번 주님께서 뭐 지도를 주셔가지고 일로 가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별명이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이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나그네다라는 뜻인데 야곱도 그래서 파라오 앞에 가서 저도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나그네요? 집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청직이었어요. 청직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그 가나안 족속하고 살면서 존경을 받고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그 기업들이 단순한 광고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홍보 효과로 뭐 사회복지 뭐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구제를 엄청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살자고도 한 거고 어쩔 때는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그냥 가져가시기라고도 하고 이런 일종의 존경 예,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나그네로 살았냐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청지기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에도 청자가 바위 엄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바위 엄자가 아니라 집 엄자 해서 집 아래에 잘 듣는 사람이 이게 청지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이삭, 야곱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브라함 듣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손정의 씨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아, 난 좀 속상하더라고요. 손정의 씨가 제일교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다니는 짓 보면 되게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소프트뱅크 망할 수도 있다.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했대. 1,500달러? 15조를 미국에 투자를 한대요. 손정희 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 망하게 생긴 거야 이거. 왜 망하냐고 그러냐면 손정희 씨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큰 것도 아니야. 일본에 그 미니 AI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니 AI 생태계.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뭐 하고 싶냐면 일본이 제일 잘하는 게 로봇거든요. 로봇 만드는 거.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자기 조국이 살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손정희 씨가. 그래서 칼럼에도 썼지만 일본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손정희는 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저렇게 막 그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손정희가 같이 뭐 회담한 결과다 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그때 손정희 씨가 몇백억 달러인가 몇천억 달러인가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두 배로 불려서 그건 투자할 생각 없어. 그랬더니 손정희 씨가 막 웃으면서 아 그렇게 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 비전이 있더라고요. 아 일본 망한다. 그러니까 손정희 씨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한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뼛속까지 일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조국을 살리려고 손정희는 망해도 일본은 손정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지용은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참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이제 살았던 이유가 뭐냐? 이거는 듣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물질의 청지기였는데 이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편해지면 이 듣는 청각, 영적 청각이죠. 이게 어두워진다. 이걸 안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 제가 볼 때 그 결정적인 시점이 창세기 15장이라 14장이죠, 14장. 내가 너에게서 운동화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소돔 왕에게 고백할 때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빠지고 이거 너무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시거나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듣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듣는 거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에코로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코, 울림이잖아요. 로케이션,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코처럼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가야 한다. 그런데 내 주위가 여러 가지 소란스러워. 이렇게 생각해 봐요. 큰 옥수수밭. 옛날에 상진형 제가 미국에 살 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인가 운전을 하는데 가도 끝없는 감자밭이라고 그랬나 옥수수밭이라고 그랬나 그런 데 갔대요. 근데 감자밭이야 뭐 감자가 땅속에 있으니까 별로 시야를 가리지 않겠지만 옥수수는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가운데 있으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내가 걸어온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에콜로케이션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귀를 기울이면 주변 소리를 통해서 아 이쪽에 뭐가 있구나 아 지금 저쪽에 도로가 있나 보다 아 저쪽에는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길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저 꼭대기에서 보겠지. 근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랑 좀 만나서 몇 대 맞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말씀을 배워야죠. 근데 우리는 이 지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호 형제가 은유의 소리도 에콜로케이션으로 잘 듣고 지연자매 소리 듣고 교회 소리도 듣고 모파티 같은 거 하면 모파티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잘 듣고 또 회사에서 사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나 또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과거를 통해 어떤 에코를 주시는가 또 미래에 어떤 에코를 주시는가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속이 시끄럽고 분주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선택했는가? 이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터를 닦으시고 우리 얘기예요. 터를 닦으시고 예술서 우리 터죠. 하나님께서 아키텍트 그러니까 설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드하시는 이제 NASB 성경 보면 아키텍트, 빌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연구한 도성을 가야 되니 에콜로케이션을 듣고 가야지 오늘은 어느 쪽인가 오늘은 왼쪽인가 이걸 듣고 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번 그거 경험했잖아요. 이스마엘 자기 마음대로 낳아놓고 하나님께서 86살에 낳았으니까 무려 13년을 에콜로케이션이 없는 데서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은 또 놀라우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99세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뇌성과 같이 이 우주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버려서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 4월 12일 날 대청소도 하지만 이때는 진짜 에콜로케이션이 가득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덮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좀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지금 미나가 이제 지도 말할 줄 안다고 에에에 저것도 에콜로케이션이에요. 유다민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하고 아니 왜 저렇게 울지? 아빠가 그런가? 아니면 유미자매가 되게 이게 평안한 얼굴이지만 집에 가면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엘리야도 호렙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에코로케이션 들은 거잖아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이번에 취향하우스 갔는데 우리가 그 솔숲을 지나서 거기 이제 강둑 있잖아요. 거길 쭉 걸어오면서 별을 봤어요. 화성도 보고 목성도 보고. 여러분 화성 목성 되게 예쁩니다. 뭐 자세하게는 안 보지만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자리 보고 그러니까 애들 되게 신나 하더라고요. 쭉 보고 딱 갔는데 이제 그 갈림길에서 표시가 있어요. 일로 가야지 취향하우스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마 한경진 목사님이 오랫동안 묵상하신 말씀인 것 같아.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눈앞에 딱 닥치니까 거기 따라오던 제 옆에 박윤희 집사님, 허희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숨었을 때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박윤희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근데 왜 충격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그걸 이제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그 풀 센텐스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게 해주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 하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제가 이제 풀 센텐스로 딱 얘기해 주니까 아 먹었습니다 주님 막 속으로 그러면서 아 먹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박지선이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그 누가 박 집사님 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한경진 목사님의 자취를 남긴 건데 우리가 그렇게 에코로케이션을 듣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미한 소리가 결정적이에요. 이걸 놓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니까 1번 그리스도가 나의 터가 돼서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터가 있고 그 위에 뭘 쌓든지 심든지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물대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울지를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된대요? 세우는 족족 해가 된대요 나한테. 그러니까 해가 안 되는 좋은 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 날 어찌 생각하시는지 참 묵상해서 엘리야요. 여러분 엘리야 이제 인생 스토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서사가 엘리야도 있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거 찍고 완전히 바닥치잖아요. 바닥치고서 그 다음에 19장에서 완전히 변화되는데 그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이 뭐냐면 지진도 아니요, 뭐 큰 불도 아니요, 또 천둥 소리도 아니요. 그러니까는 뭐 갈멜산의 그 승리와 능력 이런 거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섭이를 가까이 하기로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취업이라는 중요한 관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찌 생각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 그럼 너가 이제 생각하다가 아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정말 개미 소리도 놓치면 안 돼. 개미 소리도 놓치면 안 돼. 알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집 짓고 땅 사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나그네 불쌍하다. 그런데 나그네 입장에서 뭐예요? 아이고 니들이 불쌍하다. 왜? 우리는 영원한 도시로 가고 이 세상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 다 불로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역대상 29장으로 오면 다윗 왕이 길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눈물도 기쁨도 어두움도 그죠? 그 성경의 인물들은 다 복합적이에요. 그죠? 모세 선생님이 어둠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들까. 근데 모세 선생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그죠? 아픔이 있고
또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살인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예물로 받으셨다고. 여러분 나의 삶을 예물로 드리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게 뭐냐? 우리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우연히 오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항상 이 헌금을 되게 좀 문제시하잖아요. 헌금. 왜 이렇게 교회는 돈을 강요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스님도 만나보고 스도 만나보고 여러분도 만나봤는데 저 솔직히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산에 작은 남자도 수입이 적지 않대요. 근데 뭐 불교도들이 들으시면 저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설명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자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우냐면 나의 삶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인생에 또 건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1,000원 한 장, 10원 하나 이렇게 정말 귀하게 드립니까? 왜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죠? 예? 나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게 뭔지를 시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거는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좋은 거였네를 내가 분별, 연단을 받아 내가 분별을, 다시 말해 나 중심의 불순물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나의 인생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물로 나를 자신을 드린다.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11절부터 14절 행간에 있는 내용이지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인생 말년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사실적으로 말하면 설계도를 그리고, 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게 뭐 그냥 제도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설계를 열심히 멋있게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년을 보내셨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나에게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어머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다윗 왕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는 자세한 캐릭터 이게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새가 그닥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추측을 하는 거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하신 분이 왔어요. 그래서 자식들 만나러 왔다는데 그때 다윗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그렇게 다윗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건 이거는 확실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에서 한 조각도 예외로 삼지 않고 다 그리스도로 이분이 믿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뭐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우리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압살롬의 사건, 이런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분이 바울서처럼 믿음의 다름질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설계도가 나오지. 자기가 부끄러운 거,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 자기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성전을 그리다 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상한 거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의 설계도도 완성하고, 그런데 하나님 딱 보시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설계도인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성전을 보고 이제 성막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퀄리티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이렇게 인치심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망과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과 저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그러니까 이분의 직업은 군인이니까 군인으로 살면서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기 이전에 뭐 또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근데 이거는요 사실 솔로몬 아니야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고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날 충만하게 아는 것이고 장차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아는 것을 그날 충만하게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암기를 하거나 학교에서 지식을 배울 때 이해를 해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처럼 우리한테 하나님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주시면 내 안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넣어달라고. 신경섭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취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난 왜 안성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셋째 중에 막내고, 하나님 왜 저는 신촌역에 있습니까? 뭐 이런 걸만 물어.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자 이제 너 필기해 하면서 적어주시면서 너 이래서 안성에서 태어난 거야. 알아 몰라 이 자식 엎드려 하고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경섭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 그러면 이제 경섭이가 목사님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면서 왜 내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없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걱정이 오고 또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낙심이 오고 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안 주세요? 왜 이러죠? 그건 왜 그런 거죠? 이제 경섭이한테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젖이나 먹을 때가 아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데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일부 때들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거. 온유가 목사님 차를 바꿔주십시오. 용기를 낸 거예요. 1학년짜리가 목사님 차를 바꿔주십시오. 야 내가 너만 바꿔줄 수 없지 않냐. 성원이도 차 바꾸고 싶고 수지도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냐. 너만 바꿔줄 수 없다. 왜 바꿔달라고 하는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온유가 고민을 한참 이제 하더라고요. 한 1, 2분 정도. 그러니까 성원이는 지금 엄청 군기가 들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원이가 고열이 나가지고 재정부 방에 있는 책상 밑에 이렇게 쪼그려서 누워 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저는 애들이 이제 올 시간이 되어서 누가 왔나 하고 교회를 이렇게 두루두루 보는데 재정부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도 없지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인기척을 느끼고 목사님이네 하니까 아픈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제가 와도 안 일어나요. 근데 성원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잠깐만 누웠다가 제가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목사님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등병 같은 거예요. 이등병이 이렇게 딱 있다가 이제 뭐 병장이나 소대장님이 오시면 갑자기 각 잡으면서 뭐 이상무 그러잖아요. 이상무 딱 이렇게 군기가 잡혀 있어요. 우리 저기 성원이가 얼마나 엄마가 그냥 세뇌 교육을 했는지. 온유는 좀 편합니다. 그냥 아까 이렇게 비슷합니다. 근데 성원이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랑 같이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러더래요. 윤실자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윤실자매면 뒤로 가면서 쓱 이렇게 만지고 가더래요.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쓱 눈빛 한번 딱 마주치고. 근데 온유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딱 하더니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왜 무서워요? 알겠다. 차 바꿔라. 예. 그러니까 온유에게 그 무서움은 깨질 수 없는. 왜 무서운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설명하자면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멀쩡히 잘 사는데 갑자기 뭐 주말 캠프를 하라고 그러면서 산을 보내지를 않나 뭐 자고 오라고 그러지를 않나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를 않나. 그러니까 온유가 맨날 엄마한테 그런데 교육이 전에 내가 왜 가야 하며 내가 왜 수지조 사고를 해야 하며 왜 내가 자야 하는지 내가 왜 설악산을 가야 하는지. 온유가 참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런 깨질 수 없는 내 안에 그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뭐 신경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짜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낙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그것이 마침내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게 뭔지 12절에 보니까 그게 은혜구나. 아, 엄마랑 떨어져서 교회에서 자는 게 은혜구나. 그게 이제 온유가 자신의 인생을 통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경서병제가 뭔가 이제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이 눌림은 뭔가 내가 지금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나는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내가 이렇게 고민할 만한 그런 문제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눌리나? 내가 왜 화가 나나?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두렵나? 그게 은혜로구나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나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의 명언이죠. 말씀에 있는 사무엘상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죠. 모르는 거는 15장 22,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자고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인가,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청종, 순종, 듣는 것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죠. 그런데 보니까 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완고하고 거역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다 아까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가기 때문에 못 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뭘 배경으로 하는 거냐면 사울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를 하나님께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리는 무슨 이제 약속이 있었는지 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사무엘이. 뭐 그 당시에 말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할 테니까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걱정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보면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은 예비군 제도잖아요. 상비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했는데 나팔 불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3,000명밖에 안 보였네. 이 12지파 녀석들이. 아니 왕을 세웠으면 자기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앞전에 암몬하고 싸울 때는 수만 명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00명 모였어요. 참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어렵죠. 여기 성경 여러분 15장 쭉 보면은 블레셋은요 그냥 막 개미같이 모였어요. 지금 막 병거 타고 말 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이거 참 근심이 크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라도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사기가 올라서 싸우겠는데, 사울도 그 정도 상식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7일간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 안 되겠고 군대는 점점 흩어지고 이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사울 왕이 아니 당신이 늦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이나 또 남 탓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진단은 다르단 말이에요. 당신이 왜 그랬냐 하면 끌려간 거다. 이거 하나님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건데, 당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지금 당신 그거 귀 먹었다. 지금 내가 늦어서가 아니다. 이거 군대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 블레셋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끌려갔다는 게 문제다. 하나님께 끌려갔으면 7일이고 70일이고 당신 기다렸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3,000명 700명 뭐 7만 명 하나님께서 그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지 않냐. 당신 말이야 창세기 모세오경 안 읽었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낼 때 무슨 뭐 군대로 끌고 냈냐.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냈지. 근데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신의 마음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를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 뭐냐. 아까 다윗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과 대비가 되는 왕인데, 사울과 대비되는 왕인데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 예물은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한 소리에도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듣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다. 우리가 보통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자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인데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천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찬양하는 거예요. 부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입니다. 막 찬양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 말을 쓰거나 고백할 때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일단 이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래서 1부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어디로부터 왔냐면 내가 무엇이건데요. 다윗 왕은 한순간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장막 안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말하자면 좀 죄송해요. 우리 누구지? 홍성은 자매는 오늘은 얼굴이 혈색이 좋아요. 그래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괜찮으니까 또 발이 아프시군요. 그랬는데 그걸 내 아픔, 내 족저근막염으로 느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경섭이 취업이 안 돼. 그럼 신영기 집사님이 그립에서 야근 많이 해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야 취업을 준비하는 경섭이는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경섭이한테 커피라도 하나 사줄까? 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줄까? 이런 게 여러분 좀 내가 너무 사소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다윗 왕이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장막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집에 그 뭐 왕위가 계속되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신 것인데 그러실 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부와 귀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게 되더라.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뭐예요? 모 선생님이 미리 다 해서 답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티끌이고 나는 그냥 한숨 같은 인생이고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 살아서 걸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 커비타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 커비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Nothing without God. You are vanity. Nothing. 그죠? 할렐루야. 아무리 예뻐도 젊다고 뭐 되겠냐고. 머리 똑똑한 뭔 소용이냐고. 그죠? 커비타 통역 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항상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닭볶음탕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예, 여기 정경 집사님 공동체 아이고 여기 이 사람도 미국 가버리고 박경석은 공부하러 가고 이 형님을 혼자 두고 이런 근데 우리 정경 집사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시는 거죠. 경치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아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듣는 것이 번제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이 거기 있는 걸 모릅니까? 이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죠. 자, 다윗 왕이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우린 답이 뭐예요? 내가 뭐긴 뭐예요? 죄인이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해가 필요하시면 제자도 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이간데랑 말씀이랑 똑같은 게 2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죄 아래로 가둔 걸로 인해서 온유가 무서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죄 가운데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엄마랑 떨어지면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아래 모든 걸 가두셔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화성 목성 다 봤다니까요. 폴라리스도 보고 북두칠성도 보고 쌍둥이도 보고 하여튼 별자리를 다 봤는데 왜 본 거예요? 어두우니까. 낮엔 못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엄마랑 떨어져서 무섭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온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All things are yours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다 가져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답이 뭐예요? 자, 디모데 전서를 가보세요. 자, 내가 무엇이 간대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자,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건 독백이에요. 갑자기 독백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쭉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이때 탁 타이밍을 잡으시고 괄호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온유의 독백 엄마랑 떨어지면 무서워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망한 거예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16절에 보니까 모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내가 내 인생의 강팍함, 내가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쪼갤 수 없는 퀀텀 같은 문제를 만나. 되게 작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거반 99, 9,999까지는 다 잘해. 그런데 그 하나가 나를 그러니까 개미 같은 하나가 딱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셔서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같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모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본이 되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빛처럼 비추셔서 나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 왕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말로만 설명이 돼서 안타까운데 이 사실이 이제 내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또 언제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분명히 폭행자 박행자 비방자였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 은혜가 족하다 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목숨 걸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뭐 이런 말씀. 그들도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삼거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런 이제 워딩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폭행자 비방자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돼버리면 기독교계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 없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숨 쉬는 거 보는 거 자는 거 깨는 거 먹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권능이요 영광이요 승리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걸 내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버리시기 위해 모든 모험을 감수하시고 도전을 다 이겨내시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슬프다 나는 두렵다 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결론이 14절인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힘이 있습니까 주님. 다윗 왕의 인생에 주마등같이 진짜 여러분 다윗 왕 얼마든지 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왕이 돼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속에 다윗 왕에게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얼마나 그 고백이 많아요. 시편 18편 보면은 그런 일들을 다윗 왕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예물됐다. 내가 드릴 힘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이 다윗 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모든 것이, 압살롬의 죽음도, 나의 이 잔혹한 그 사건도, 뭐 다윗 왕 자녀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 뭐 물론 승리한 순간도 있었고, 또 언약궤 앞에서 춤추던 순간도 있었고, 옛날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순간도 있었고,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면서 한 민족의 영웅이 된 적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사오니 주님 받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인생을 통달하자. 어떻게 통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사통팔달 아시죠? 사통팔달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게 사통팔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뭐가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막히고 묶여 있으니까 사통팔달이 안 돼가지고 내 인생에 고민이 많고 슬픔이 많은 건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거예요. 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이 뭐라고요? 새 언약 일꾼이에요. 주님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에 하면 뭐가 조건이 뭐예요? 새 언약 일꾼의 조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 오늘 홍성원 자매 왔어요. 다리 아파요. 여러분 다리 절면서 오신 분 없잖아요. 아버님도 힘차게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족저 근막염 나아라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런 다리로 교회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손정의 사장이 예언했어요. 뭐냐? 자, 10년 뒤에는 AI가 인간의 두뇌 10배가 됩니다. 20년 뒤에는 AI가, 이제 자기가 AI 지금 목숨 걸었어요. 15조 원? 1,500달러, 1,500억 달러, 15조 원. 15조 원을 지금 때려 박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소프트뱅크까지 망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20년 뒤에는 인간의 두뇌 10,000배가 됩니다. 이거 제가 강의에서 들었다니까. 손정혜 회장이 막 일본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거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의 두뇌 10,000분의 1이 뭔지 아십니까? 금붕어입니다. 20년 뒤에는 여러분들 다 금붕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왜 AI를 안 쓰냐고. 그래요. 진짜로 강의하면서. 이야. 그러니까 원래 핏줄이 우리나라인데 왠지 그 도자기처럼 일본에 뺏긴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짐승의 수로 인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금붕어가 돼서 AI가, 야 엄태우 여행 가. 여행 가야지. 야 엄태우 소비해. 옷 사고 딱 갇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매트릭스 영화처럼. AI가 20년 뒤에 인간 두뇌 10,000배가 되면 인간은 금붕어가 되는구나. 금붕어 키워보셨어요? 이렇게 먹이 주면 모이잖아. 우리 이거밖에 못한다니까 이제. 그래서 스피리추얼이 필요한 거예요. 스피리추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1장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AI에 순응하지 않고 스피리추얼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통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